시간과 계속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신명기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여기까지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신약성경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7장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4절 9절 10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7장 3절 4절 그리고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4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우리 11장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건강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계속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성한 사역의 그 열매들은 오늘 우리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주님 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보라보면은 한숨만 나오는데,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하면서도 내 자신을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한숨보다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마치
보물처럼 숨겨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풀이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딱 배우면,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신구약을 바르게 읽게 되었으면, 왜? 치유학교 2년째 딱 복음을 배우니까 이제는 성경을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배우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치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데요, 야,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말이 성경적이냐? 그래. 복음을 배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복음을 배우면은 말이 달라지고 성경적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것, 비밀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비밀을 보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치유라는 말,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에서 치유라는 말은 라파, 치료하다, 라파라는 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는데 이 라파라는 말, 이 라파라는 말을 치유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이 장문이 한 단어가 이루어져서 라파라 이러는데 세 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단어. 그래서 이 라파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시라는 이 한 단어가 있어요. 레시, 이 기역자로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 레시. 이것을 머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머리를 상징하는 거,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머리상. 중간에 보면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이 치라는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폐라는 말, 폐 중간에. 이것은 입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입을 상징하고 있고, 세 번째 단어는 이 알레프라는 글자, 마치 이거는 희생제물, 소와 같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라파, 치료하다라는 말이 치료하다. 그래서 라파, 치료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레시페, 알레프, 다시 말하면은 머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는 치유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머리는 뭡니까? 분석하고 생각하죠. 머리는 분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입으로 말하는 기간이죠. 저 머리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그래서 머리를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라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질병, 나의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있다, 고통스럽다, 친히 나를 담당하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어떻습니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로 질고를 지고, 그래, 라파라는 거.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우리 주님이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열심히 병이 낫고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습니다. 이 불법자들아, 이제 주님이 나 대신해서 모든 질병을, 모든 약함을 다 치부하셔서
이 불법자들은 떠나가라, 약함도 떠나가라, 불면증도 떠나가라, 통증도 떠나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숨겨진 단어가 되어 있다. 질병이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콜이라는 말인데 비통하다, 질병이다. 그런데 그 콜이라는 어근을 보면은 칼라, 지친 데서 온다. 지친 데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로 인해 찢어지고 질병으로 찢어지는 것들을 붙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죠. 지난 시간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근심과 걱정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치다 보면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온다. 그래서 그 질병의 단어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질서가 파괴될 때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세요? 그 질병의 치유가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 병은 거기에 따라서 나섰다. 나의 병은 나섰다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마치 주님을 먹는 것과 같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나의 모든 적을 완전히 파멸하셨다. 생각하시길. 주님은 나의 모든 적을 완전히,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를. 모든 적을 다 파멸해 주고, 주님은 나의 질병을 파괴하셨고 주님은 나의 가난도 완전히 제거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가난을 확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가난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몸이 찢어져. 그러므로 이것을 먹어보러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바로 이 생명의 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이 말.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응답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구하면 어떠세요? 받아야 돼. 람바노 취하라. 그것을 미리 취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네.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 손에 안겨 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람바노 내가 팍 취한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고 람바노 취하고 막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탄은 통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무언가 막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어라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막 제가 외치는 거 그러면은 막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 오늘 부유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히브리 속에서 단어의 이 부유함, 정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이제 신학을 다 이 학교 공부하고 저녁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장을 다 하면서 3시간 동안은 제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그냥 쫙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도 이 안에는 모든 근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모든 근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운 적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한 단어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놀라운 모든 근원과 축복과 모든 해결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써 있죠. 태초라는 말, 히브리어로 베레셔트라는 말인데, 이 베레셔트라는 말, 이 베트라는 말, 이것도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베트라는 단어를 빼고 레시라는 말, 이 레시라면 첫 열매라는 뜻이죠. 첫 열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열매, 신명기의 첫 열매가 등장하는데 신명기 18장 4절에 보면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처음 거둔 곡식이라고 말해요. 처음 거둔 곡식. 처음 거둔 곡식, 라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라면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오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 이것은 오늘 우리를 오늘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경제적인 축복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최초로 11조를 드린 분이죠. 근데 굉장히 엄청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죠. 바로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 주변에 4개의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왕들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 나라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 자기 식도를,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싸움하러 간 거예요. 대성리를 굳어고 오고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하고 오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도 다 찾아오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한 이유는 뭐 금과 은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대성리를 하고 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풀어주고 네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친 거죠. 그런데 조카 롯을 다 데리고 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혼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조를 데리고 가가지고 승리하고 싸움해서 이 은과 금을 다 가져오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제사장에게 그 얻었던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에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제 싸우면서 그 얻은 것을 대적에게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멜기세덱.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왜 아브라함, 그 당대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대표로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는가?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7장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다시 돌아갑시다. 신약성경 아까 14장은 접어놓으세요. 7장 3절에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에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립니까?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인정된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높은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히브리서 말하는 대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나서 바로 14장에 그리고 드리고 나서 15장 첫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장, 창세기 15장 다시 돌아갑시다.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여기 보면 큰 상급이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큰, 다른 말로 월급이다. 하나님의 월급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면 이거 뭐 다 끝난 거지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가서 너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방패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월급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저는 많이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 월급이 뭐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예. 자, 아브라함,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서요, 그 당대에 가장 한 나라보다 더 부자였어요. 한 나라보다 가장 지구상에.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삭, 야곱, 솔로몬 등등 얼마나 큰 부자가 된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오늘날 예수님에게 11조, 마세트라는 말, 마세라는 말인데 11조는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갑시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풀어지게 하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큰 축복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 10절에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바친 것을 누가 또 바쳤다고 합니까? 레위.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10절의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아브라함에게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레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레위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레위.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저 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레위가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드림으로 그의 후손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1조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대대로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손자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 대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의 거부들은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원리대로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래서 9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 레위는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오늘 우리 이것은 바로 동등하게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이 연결되고 자녀들에게 연결된다. 오늘 그래서 현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 받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다. 선조들의 철두철미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속에 있었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11조에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행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 후손까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후손까지 보았다 이 말이에요. 후손까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자손 대대로 이 모든 11조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잘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후대의 저 밑에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다시 제가 11조의 원어를 보면은 마셀이라는 말인데, 이 마셀도 이 단어가 모여서 마셀 11조가 있는데, 그 단어를 보니까 한 단어는 아세라는 단어인데 축척하다, 부하게 만들다, 부유하게 만들다, 이런 단어들이 합쳐지는 거 종합적으로.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 부자도요 슬픈 부자가 있고 부유함도 있고 행복한 부유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픈 부유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유함을 가지기를 원하죠. 아주 수천억의 부자들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가정이 낱낱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그냥 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설글픈 그런 모든 질병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유함이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행복한 부유함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 마셀을 그 11조를 통해서 그런 행복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부유함을 주고 그 부유함을 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셀이라는 이 11조라는 단어를 보면 그 내용에 머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최초라는 단어가 있고 채슬이라는 단어가 있고 원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머리로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머리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던지라 그러니까 막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잡을 때는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치명적인 내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꼬리를 잡으면 머리는 누가 잡아줍니까?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머리, 내 삶의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머리로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데 자, 우리의 인생의 머리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요함이 더 풀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내 인생의 내 삶에서 주님 그냥 말만 내 인생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머리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머리십니다. 그 표현함, 내 삶의 머리를 선언하는 것은 바로 11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조는 내 삶을 이끄는 분이 내 머리심을, 내 주권이심을, 내 모든 최초의 근인이심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11조를 이제 아브라함이 바치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가? 자, 히브리서 7장 4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누락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 이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신학에서 예수님으로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위대함을 어떻게 선포할까? 이 사람의 위대함을 어떻게 증명시킬까? 바로 11조를 드림으로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위대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최고이시고 내 인생의 머리십니다 라고 표현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멜기세덱은 예수님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림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머리시고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바로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시고 바로 주님의 공급자를 인정하시고 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경배죠. 경배.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경배. 바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11조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선포할 때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뭐를 줍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라. 자, 신약에 와서 떡과 포도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하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더라. 바로 성찬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건강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바로 그것을 선언한다면 11조는 뭡니까?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내 머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럼으로써 바로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큰 축복을 하셨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걸 선포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은 내 상급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도자로 보지 못하고 머리로 삼지 못하고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머리시고 최초자이시고 태초라는 최초 바로 최선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1순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1순위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선포하죠. 자, 이것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로마서 11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리하니라.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다 했대. 거룩하다라는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하다, 구별되었다. 이 거룩이라는 하게오스라는 말이 히브리로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도 여러 단어로 이제 여러 단어가 모여서 이 거룩하다, 순결, 봉헌, 거룩, 여러 가지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룩해 됐죠. 자, 바로 세상과 구별됐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해요. 예, 우리가 구별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갈수록 우울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울하지만 나는 평안해. 왜? 구별됐기 때문에.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같이 우리가 환경 속에 갇혀. 그러나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별됐다라는 말. 바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예?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말씀 위에, 예수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딱 바로 알고 우리의 위치에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 1순위.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꼭 물질의 원칙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 익은 것, 첫 것이란 말,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 익은 것, 그것이 거룩하면 다른 것도 거룩하다. 그래서 처음 익은 첫 시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딱 무릎을 꿇고 항상 석가나돼야 돼.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첫 시간 참 중요한, 첫 것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할 때 이 일주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첫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죠. 자,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푸르게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언젠가는 이것도 다 썩어버리는, 떨어지고 시간 문제죠. 그러나 뿌리가 정말 튼튼하고 살아있으면 이 겉이 뭐 죽어가더라도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죠. 이 뿌리,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오늘 11절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올 한 해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로 다시 말하면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다른 것도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릴 때 나머지 재정도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첫 것이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됐으면 드리지 않는 나머지 내 재정도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재정. 그러니까 나머지 재정도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만든다. 얘는 구별됐다 이 말은 경제적인 것도 또 어떤 시장의 것도 모든 것도 구별되게 만든다. 약한 것 구별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첫 열매가 구별될 때에 거룩하게 될 때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이 말.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첫 열매가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물질도 세상의 어떤 힘에 좌우되고 세상의 경제에 좌우가 되겠죠. 마귀가 우리가 손댈 수 있겠죠. 그러나 첫 열매가 구별될 때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른 것도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할 수 있는 새 법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삼을 때,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삼을 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몰아내 주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에 들어간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순간에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천국의 화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몸의 건강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 사실을 믿는다는 표현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삶에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첫째 제일 순위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죠. 사실 주님이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돈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너가 인정해라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너 인생의 머리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바로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이 말. 그러니까 일만하게,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 다시 말하면 돈을 탐욕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욕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온전히 11조를 드릴 때에 그 돈을 탐욕하는 방법을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1조를 낼 때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그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영들이, 돈을 탐욕하는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것을 끊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사실 누구나 다 낼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근본을 삼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삼을 때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탐욕이 바로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11조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오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되, 이렇게 말. 심는 자에게는, 여기 씨를 심는 자, 그리고 주시는 이 주시는 현재 능동인데 계속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씨를 심는 자에게, 이것도 우리가 좋은 땅에 심어야 되겠죠. 옥토바에 심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씨를 이하여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경에 숨겨진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의 삶의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재정이
바로 주님의 구별돼서 주님이 구별된 그런 재정을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더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머리가 되시고 최우선적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11절을 통해서 이분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때에 바로 그에게 너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월급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무엇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서 다른 물질도 다른 것도 구별되었다. 다른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예배한 재정적인 모든 축복, 부유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동시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